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 같이 뛰놀다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요즘 만들어지는 재난 영화나 또 종말 영화를 보게 되면 참 흥미롭습니다. 하늘에서 혜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지구가 자전하는 것이 멈추기도 하고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잃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날은 어떤 모습일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송받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맞이하게 될 최후는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세 번째 다림줄 환상에 이어서 네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앞서 아모스가 보았던 환상들과 매우 비슷한데요. 단지 여기에 나오는 상징물만 다를 뿐입니다. 네 번째 환상의 상징물은 어떤 것입니까?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게 하십니다. 여름 과일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아모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진 과일을 모아 담은 광주리는 추수를 막 끝이 난 듯 이스라엘의 끝이 다가왔음을 알게 했을 것입니다. 또한 언어적으로는 여름 과일의 히브리어 단어 카이츠는 종말과 끝을 뜻하는 케이츠와 비슷하게 발음이 나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음을 알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자들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최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3절 말씀에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갑작스러운 때에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에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언제 풀릴지 모르는 답답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른 5처녀의 이야기입니다.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주님이 오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삶을 사느냐, 주님이 오는 것을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사느냐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신 뒤에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를 나열하십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그런 모습과 또 예배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닌 월삭과 안식일 같은 절기를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울을 속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고 또 불의를 꺼리낌 없이 행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정직함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이렇듯 심령과 삶의 변화가 없는 신앙, 이기적인 탐욕과 물질 만능주의, 또 출세 지향주의로 가득한 삶은 결국 어려운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죄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물질적인 부분에 집착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으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끝내 따르지 못했던 한 부자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두고 따라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와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형식적인 모습과 이기적인 생활로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로 인해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나몰라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의로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때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예배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정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나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우리의 모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용서받아야 할 자들을 더 많이 늘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마지막 때의 모습을 11절에서 14절까지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조차 침묵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날이 되면
양식이 없어서 줄이거나 물이 없어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뭄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를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자체가 심판인 셈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스마트 사회가 발달하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매체들이 많이 생겨난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수 있겠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극단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는 숨어서 해야 할 정도로 믿지 않는 세력의 통제를 받아가며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하고 더 이상 사역들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도 언제 하나님의 말씀의 침묵의 때가 올지를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복된 구원의 말씀이 사라지기 전에 서둘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모스가 하나님께 받은 네 번째 과일, 여름 과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청난 재난과 함께 올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침묵 그 자체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일평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복임을 잊은 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우리의 말씀 앞에 형식적으로 대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